71편입니다. 71편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어떤 교회에 아주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어떤 집회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는 언제나 예수님을 영접하시려나 라고 전부 다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 집회의 마지막 날 이 할아버지가 제일 앞자리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계속 눈물을 펑펑 쏟으셨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막 말을 못 잊어가신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내가 시간을 낭비했어. 내가 시간을 낭비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더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라고 자기 지난날의 시간을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후회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영화 하나가, 저는 오늘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에 국제시장 모르신 분 있어요? 모르신 분? 네. 남포동에 국제시장이 있죠. 근데 그 국제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영화가 나왔어요. 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2번이나 봤어요. 보면서 참 제가 혼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었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후퇴를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흥남부두에서 14,000명이 된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피신을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미군의 군함을 타고 쉽게 말하면 이제 부산 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족의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과 거기에 한 6, 7살 되는 자기 딸, 그 다음에 또 막내 하나 있고요. 엄마, 아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가면서 그 막내를 이 초등학생인 남자의 주인공이죠.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아이에게 손을 잡히면서 절대로 네 동생 손 놓으면 안 된대. 절대로 네 손 놓으면 안 된다. 알겠지 왜? 이국말로 알겠지 왜? 이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을 꽉 잡고 가는데 이 동생이 오빠 뒤를 따라가다 보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니까 오빠가 뭐라 하면 니 장난 아니다. 우리 놀러 온 게 아니다. 내 손 꼭 잡아라. 이러면서 자꾸 배를 올라탑니다. 다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그 주인공도 동생도 다 탔는데 하다가 자기가 손을 잡고 있는 동생이 오빠 손을 놓치고 만 거예요. 배 올라오고 보니까 동생이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아버지가 없으면 이 집안에 네가 가장이다. 장남이 가장이다. 그러니까 행여나 아빠가 못 오더라도 너는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다시 배를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를 못 만날 수도 있죠.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딸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이 배가 내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여기가 부산에 내가 가게 되면 국제시장에 가면 꽃분이라는 데가 있다. 꽃분이라는 가게가 있다. 고모집인데 내 동생, 네 양반은 고모집인데 거기서 만나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만나자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국제시장 가면요 꽃분이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꽃분에서 만나자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드디어 아버지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열심히 그때부터 정말 아버지가 내게 말한 니는 아버지가 없으면 니는 이 가정의 가장이다라는 걸 잊지 않냐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여러분 그 서독에 관부로 가잖아요. 여자분들은 간호사라고 하고 거기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분이 그 서독으로 쉽게 말하면 가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벌고 거기서 간호사인 그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와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부산에 와서 결국은 꽃분이네 가게를 인수를 해요. 자기 고모의 가게를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는 또 그 동생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 여동생이 또 있어요. 그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월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과거 일이죠. 그 월남에 가가지고 정말 부인이 자기를 그렇게 말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갑니다. 그러면서 월남에 가서 결국 돌아오는데요. 다리를 다쳐서 돌아와요. 다리를 그 핏값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돈으로 동생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지금 유명한 우리나라에 1980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우리 그 이산가족 찾기가 있었어요. 83년도인가요? 그때 아마 전 국민이 눈물을 냈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이 잃어버린 동생과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갑니다. 방송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동생을 찾는다고 냈는데 아버지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동생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다 포기했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야. 오빠를 찾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빠를 찾는. 그래서 서로 이제는 영상으로 봅니다. 미국과 이 한국에서 이제는 서로 연결하면서 영상을 보는데 딱 보니까 서로 앉아있는데 6살, 7살 헤어지니까 모르잖아요.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구나 그 자녀는 더구나 영어를 합니다. 이제는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하는 말이 우리 동생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여기 뒤에 점이 있어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쪽 동생이 옆에서 저 물어보니까 진짜 점이 있는 거야. 뒤에 보니까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맞네 내 동생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막 눈물바다가 터지죠. 그러면서 이 동생이 다 한국말을 잃어버렸는데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오빠가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야 동생아, 여기는 우리가 놀러 온 게 아니다. 장난이 아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네!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야. 거기도 울고 여기도 울고 난리가 났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그 동생이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가지고 엄마가 살아계시잖아요. 엄마가 살아가셔가지고 엄마 절하고 근절하면서 정말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아버지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이 사람의 나이가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나이가 이제는 그 아버지 나이보다 많은 나이가 됐어요. 이제는 70대 80대 할아버지 돼가지고 이제는 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꽃분이네 가게 빨리 팔으라고. 그런데요 안 팔아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아버지와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가게를 못 떠나고 이제는 안 파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이제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70대 80대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녀들도 낳고 많이 이제 다복하게 사는데 이제는 드디어 가게를 팔아요. 이제 아버지가 못 돌아오시잖아요. 아버지 나이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어느 순간 아버지와의 그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합니다. 방에서 무슨 대화를 하냐? 자기의 옛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니는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가장은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다. 알겠지? 네? 알겠어요. 그런 기억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옛날 아버지 말하면 이분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냥 한마디 혼자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약속을 지켰지요. 자기 가족을 다 지켰다고 말해요. 아버지는 약속을 다 지켰지요. 그래서 뭐라냐면요, 아버지,
참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게 나도 니를 보고 싶다. 정말 네 고생한 걸 내가 안다. 아버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막 두 번이나 보면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영화 속에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동네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땅에 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나이에 관계 쉬운 인생이 아마 여기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가족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든 세월을 살고 너무나 편한 사람은 한 분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저보다 이전 세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니까 저도 눈물이 나왔고 우리 부친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냐면 아들아,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 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를 믿고 따르는데 정말 내가 때로 힘든 세월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내 고생한 것을 알고 있다. 아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 그런 눈물을 내가 알고 내 그런 땀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네 가정을 위한 정말 이 땅에서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 헌신한 그 모든 수고를 내가 잊지 아니하노라.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이 그 영화를 통해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제가 3편의 설교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주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결코 시간을 소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인생을 정말 내가 허송세월이 아니라 지금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면 이 사명을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말을 이 기자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지만 아버지의 항상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그 아버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이 사를 잊지 아니하고 그가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광부로 가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그 땅속에 묻혀서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 월남에 가가지고 총에 맞아 죽을 그런 위협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리가 부러지기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그가 포기하는 것은 아버지의 한 말씀, 나는 너의 편이니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세상의 모든 것이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합시다. 시간 낭비하지 말자. 예. 지금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시간은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가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10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10년이 있어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두에게는 그 비록 시간이 하루가 될지라도 한 달이 될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도 제가 나이가 56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뭐냐면요, 하나님 정말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게 없어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가족에게는 이별의 아픔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후회함 없게 해주십시오. 왜요? 가족은 내가 천국에서 만나면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인 목사님인데 중국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에요. 53세신데 이분이 어느 순간 한 달 전인가요? 한 20일 전에 거의 중국에서 거의 반송장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렇게 건장하신 분인데요. 정말 아주 교회도 아주 기배에서 큰 교회를 가지고 계시고요. 사역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 여러 학교,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부흥사시고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날 20일 전에 반송장이 되고 휠체어를 타고 서울에 왔어요. 그때 마침 그날이 우리 그 사모님 그날 그 경연대한 날이에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일부러라도 부산에 서울로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 잘 됐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끝나고 제가 밤중에 10시에 그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님, 정말 우리가 이제 아프고 보니까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딴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는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프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오히려요, 저하고 우리 사모님을 향해서 두 분이 부럽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 이제는요, 이번 주 퇴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날이 저도 막 그분이 그렇게 아플 거라 지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건장한 분이 아파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런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저는 세 가지 잊지 못할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그 세 가지 고백을 하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여기에 있는 아내가 있지만요, 저는 아내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첫째 조건이고요. 둘째는 뭐냐면요, 정말 우리 저보다 한참 선배의 목사님이,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한 5개월, 6개월 됐나요? 그분이 어느 날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도 못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 목사님, 저 좀 찾아오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습니다. 부산대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래요. 제 목사,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나를 살려주신다면 정말 우리 최 목사가 한 그 사역을 나도 하고 싶다. 할렐루야. 죄가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지치고 병들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노숙자 센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가 그걸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이 내게 다시 한번 살려준다면 우리 최 목사님처럼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기 있는 아들인데 우리 판박이죠. 완전히 제가 또 일어서 볼래요? 한번 봐봐요. 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보다 한참 잘생겼죠. 세 번째는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설교하실 때나 살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말하기는 쉽지만 그대로 삶을 살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아, 정말 내가 행복한 목회자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한다면 오늘 내일 불러간들 자는 후회함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 현미경이 있고 만원경이 있습니다. 현미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주 적은 것을 크게 보이는 것이 현미경이고요, 만원경은 저 엄청난 큰 것을 가까이 보게 하는 것이 만원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현미경이 아니라 만원경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지금 여기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 아닐까요? 그것이야말로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정말 허송세월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모두에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 삶이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한 분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지나가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모님 여러분에게 기도시킨 것처럼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면 여러분의 이후의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이며 가장 유익한 삶이 될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끌어당겨서 지금 옆에 계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결코 그분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여기에 모인 모두가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저는 또한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어찌 보면 시간을 헛소리하며 산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 말한 말이 생각납니다. 소진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결국 부정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남은 내가 지금 100발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겐 남은 세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세월을 내가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꿈을 안고 달려가는 여기에 모든 우리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축복 인도하심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너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약속하신 그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섬기는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목소리